온전한 효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인간의 분별력이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줘서 믿음을 자라게 하는데 그것을 버리고 고통받은 후에 믿음이 자란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가를 우리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의 도심과 인도함을 받아 믿음에 견고하여 백부장이 받았던 믿음의 그 역사가 본 자손들이 부끄러워할 곳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믿음의 분량들이 나타나 다른 자에게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제자들께 성도들이 받아 생명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원수의 속임과 해방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평강으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자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2장
우리의 매 순간의 판단이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판단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의 판단이 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판단하시는 그 심판자 앞에 우리가 매 순간 판단하여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궁극적으로 내가 내 삶이, 내 가정이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요. 그 분별한 대로 살아내는 복된 자가 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살겠사오니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이 복된 건 올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이곳인데 하나님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올 수 있도록 이 한 잔에 앉아 정말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자들 하나님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 주어서 아버지 생명을 받아 갈 수 있는 그런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그런 자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하나님 잘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 성경을 싶기도 내 아이를 아버지 가르쳐 주려고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바로 베풀어주시고 하나님 지혜 동안 눈을 베풀어주셔서 하나님 깨달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저에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지시까지 청명하게 해주시고 선포하신 말씀이 잘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알아진 생명의 지식대로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의 결정대로 장로들과 함께 예수를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들이 양심의 가치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줄 알고 정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그들의 생각대로 해낸 결과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된 것을 나중에서 알게 하는 이러한 성경의 원리들을 우리가 볼 때 이 땅의 육체의 지식과 경험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판단인가를 깨우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지 아니하고 그 진리의 길을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실수와 잘못된 판단을 하여 마침내 그 결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됨을 알아 매 순간 주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져 그 진리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로 주를 배워 나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 중매 목사 김선지우 사모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도 가정도 선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멘. 유명 집사님 연합하여 일을 이루신 하나님, 목사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요.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사할 줄 알고 감사를 주를 비워 나가오. 우리 어리석음과 우리의 잘못된 것이 벗겨져 감사의 하나님의 인침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를 먹으며 이 땅에 온전히 헌신되어진 감사의 절정을 이룬 자의 삶을 우리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내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게 깨달아지고 들려진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여 살 수 있는 말씀이 들려진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12장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전체를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사면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를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성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춤을 빼앗았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짐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짐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지내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슬에서 진해하여 바람 강에 진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적 심판자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생명이 내가 판단해서 그것이 내 생명이라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내 생명이야. 그러니까 내 생명의 말을 들어야지. 그래서 판단해서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절대적 생명이라고 판단했으면 하와를 택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볼 때는 하와가 내 뼈 중에 뼈요, 내 생명 중에 생명이로다고 택하니까 그 하와의 말을 들어버리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결과인데 하나님 그래? 너를 나를 생명으로 여기지 아니고 그가 생명으로 여기 그럼 그 생명과 같이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같이 간 결과가 어떻게 되냐요? 죽어도 어떻게 아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생명의 결과로 판단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은 어떻게 한다고? 내가 생명되는 것으로 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별소리에도 목사도 그렇고 세상에 누구도 자기가 생명이라고 여겨주는 것을 택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택할 때 어떤 자에게는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가 주어지는 그 생명이라고만 살아가는 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주어서 내 생명과 이 생명이 판단해서 네가 좋은 것으로 택하라 그럴 때 그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선택한 대로 살아간 결과의 모습을 딱 보면서 너희가 전에의 생명을 택한 결과 어땠더냐?
의의 생명을 택한 결과 어떠하냐? 그럼 네가 좋은 대로 판단해라 살아. 이렇게 이제 로마서에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이 억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했던 구약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판단하고 택함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선택을 권한을 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 누구 편이겠나? 자식하고 아빠하고 부인이 볼 때 누구를 택하겠냐고. 어떤 사람은 내 핏덩어리 자식을 택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표현도 하죠. 어떤 사람은 바다에 둘이 빠졌어. 남편하고 아들하고 빠졌는데 둘 중에 부인이 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하나밖에 못 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식 구한다. 어떤 사람은 남편 구한다. 분분하겠죠. 누굴 구해야 되겠냐고. 자식은 또 나오면 되고 남편은 잃어버리면 끝이어버려. 그러니까 남편을 택하라고는 그러한 지혜로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귀하죠. 내 핏덩어리니까. 그러나 남편은 남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핏덩어리를 다시 낳을 수 있는 생명의 터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지만,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단할, 매 순간에 판단을 해야 되는 이러한 결과들을 가지고 있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모세가 좀 지혜롭게 잘했으면 좋을 텐데 구스 여인이 정말 예뻤던 모양이죠. 예뻤던지 뭔가 있었으니까 구스 여인을 택하지, 그냥 모세가 그런 판단력 없이 그냥 구스 여인을 택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부인을 택하는데 지금 내가 남편이 내 부인이 죽고 내 부인을 택해야 되는데 그가 한두 가지 생각하고 한두 번 데이트해보고 결정하겠냐고. 그렇잖아요. 한두 번 생각하고 한두 번 결정해서 구스 여인, 이방 여인을 택했겠냐고요. 근데 그 택하고 나서 결과를 바로 밑에 형님과 누이가 비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누구 편이라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자를 하나님은 두둔하고 그의 편인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아무리 선지자 같아도 모세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가 이들에 보니까 기준을 달아보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볼 때는 모세가 판단한 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판단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잘못된 판단을 절대로 얘기도 아니하고 뭐가 모세야 그러지도 아니하고 그를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남편이 어리석고 조금 판단력이 불력해서 잘못돼. 근데 자식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부인은 절대로 남편 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가 어떠한 일을 판단해가지고 잘못하는 것 같아. 그럼 성도들이 그렇지, 성도가 네가 잘했지, 목사님 잘못한 거 네가 지적하고 잘했네. 성도 편 돼버리면 이거는 같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목사가 지금 판단력이 어리고 잘못했지라도 무조건 목사 편 들어줘야 그 교회가 질서 속에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쉽지 않겠죠. 부인이 남편이 잘못하고 있어. 그럼 남편은 누구 편이야? 항상 남편 편이야.
그러니까 자식 그 남편한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함부로 못해요. 엄마도 아빠하고 똑같은 족속이네. 그럼 내가 잘못됐나? 해가지고 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그렇지 우리 아빠가 좀 저렇지 그러니까 아이고 좀 참고 우리 아빠가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래 네가 좀 참아라. 지금 같이 죽자고 작정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정 가운데 잘못되어진 판단을 내려서 가정이 문란해지고 가정이 안 되는가. 우리 군대 친구 중에 서청규라고 있었어요. 우리 모임도 가졌고 그러다가 이제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지금 어디 사는지 그대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들이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는 내가 볼 때는 그 여자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주 여인으로 보여. 그런데 둘이요 얼마나 그냥 부인이 오직 남편밖에 없어. 남편이 잘못해도 우리 남편이 뭐 어리석어 보여도 우리 남편 그러니까 그들이 잘 살아. 잘못 살아.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꾀가 쏟아집니다. 서청규가 이용우라고 150번 버스 운전했습니다. 군대 제대해가지고 사실은 나이가 이제 3살 4살 누가 버스에서 취직해요. 근데 이제 이용우라는 친구가 버스에서 들여다가 뭔가 연관해서 취직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청규도 돼요. 버스에서 하다가 어느 날 청규가 우리 이렇게 버스 해봤자 별 비전 없으니까 우리 고향 내려가 살자. 그러니까 부인 어떻게 그럽시다. 그냥 뭐 한다고? 오직 남편이 하는 대로 쫓아가니까 그 가정이 봐도 그냥 닭살 돋을 정도로 그냥 진짜 낯선 좀 야 진짜 그래 남편이 그 부인을 싫어하겠어요. 그 부인밖에 없겠어. 부인밖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집사가 종래 집사를 자꾸 어떻게 그래도 내 남편밖에 없다고 내 남편을 자꾸 떠받들어봐. 애들이 어떻게 아빠를 존경하게 되는 거야. 아멘. 그런데 내 남편은 게 맨날 술이나 먹는다, 담배나 피운다, 맨날 니네 남편 그렇지 아빠 잘못하지, 아빠 잘못을 고쳐서 고쳐. 그럼 아빠 잘못해 맨날 고쳐다 기도하면 어떻게? 우리 아빠는 저는 아빠, 그러니까 아빠를 존경히 가겠어, 귀하게 여기겠어. 이게 참 지혜로운 거야. 그래 지금 아빠는 힘들고 어려워서 담배 피니까 그럴 때도 있으니까 너희가 우리가 아빠 존경하고 아빠를 귀하게 여기는 거 절대 아빠 없으면 우리 가정 없다 그래야 되는데 바람이 내가 이제 60만 대 받아 차버릴 거야.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애들도 뻔한 모습입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은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남편 편이 돼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내 핏덩이 때문에 자식 편이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남편하고는 관계가 자꾸 멀어져. 그러니까 자식들이 남편 말을 듣기를 좀 더 커봐요. 민이가 지식 있고 자기가 이렇게 어느 정도 되어졌어. 아빠 말 듣겠어요? 엄마가 무시하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엄마 편인 것 같지만 결국은 가정이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가정이 아름다운 모습은 없어.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 남편 편이 돼야 돼. 아멘. 남편 편이 돼야 돼. 지금 하나님은 누구 편 들은가? 오직 내 일을 할 그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내 일을 제대로 하는 그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십계명 풀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면 이방이라고 결혼하지 말라. 본인 얘기하면서 본인은 이방이라고 결혼해.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없겠어요? 모세가 그 정도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겠어요? 구수여인을 택하는데 잘못 판단했겠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세밀하게 너희는 환상이나 이성으로 대강 알았지만 모세는 내가 대면해서 알게 하느니라. 그럼 구수여인을 택할 때도 그냥 택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아서 택했다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혀 무시하고
인간의 그 얄팍한 장로와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단편적인 성경의 지식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데 반대합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경험과 뭐 성경의 원리는 이것이 옳다고 100% 옳다고 그러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반대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 뿐이지. 그래 담대하게 지키는데 아무 마음에 끄름직도 아니하고 그럽니다. 왜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단편적 어떠한 요소만 알고 있지 그 안에 더 다른 어떠한 것이 있다고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판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수 여인을 택할 때 모세가 그냥 택했겠냐고. 내 백성 중에 처녀를 보니까 처녀들이 그 모세 할아버지 된 사람을 누가 오겠냐고. 근데 구수 여인은 이방 여인이지만 어떻게 하겠어? 아, 저 선지자하고 내가 살아서 내 이방인의 탈을 벗고 내가 나를 구원받은. 그러니까 어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인들보다도 그 구수 여인의 마음자락이 아름다웠던 거예요. 뭐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 그냥 무턱대고 모세가 구수 여인하고 결혼했다는 한마디 달딱 나오지만 하나님과의 아론과 미디암하고 세 사람하고 대화 나누는 내용을 보니까 모세의 결정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모세 편이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일반적 보편적 신앙의 삶을 사는 자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진 자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현상들임을 우리는 봐야 돼요. 부인은 누구 편 들어야 된다고? 남편 편이요. 무조건 남편 편 들어야 돼. 아멘. 그래야 가정이 평안해요.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정에 하나만 되어주면 박스를 줬는지라도 그 가정은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 시집에서 아이 니네 아빠 무능해. 아이가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그래가지고 자꾸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 아빠는 가서 맨날 소외되는 것 같고 맨날 그냥 어떻게 하면 뭔가 주눅 들어져 그랬는데 아빠가 판단하는데 우리 따라갈게. 아빠 걱정하지 마. 우리도 열심히 같이 해볼게. 그래가지고 아빠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빠 좀 생각해봐. 저기 할아버지도 박스 줬잖아. 아빠는 더 힘있잖아. 그럼 할아버지도 박스 잘 줬잖아. 우리도 도와줄게. 부끄럽지 않게 박스를 자꾸 모아다 보니까 어떻게 콩터 모아가지고 거기 박스 모으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박스 모아다 주니까 어떻게 해요? 돈 주고 하다 보니까 점점점 불어나는 뭐가 돼야 돼요? 사업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빠 무능해서 회사 잘렸다고. 니네 아빠 회사에서 잘렸어. 이제 우리 먹을 작을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야 너 알바 뛰고야 엄마도 가라. 이러니까 아빠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가정이 자꾸 분리돼가지고 가정이 나중에 남편은 남편의 우상이 안 서고 그러니까 자꾸 죽어버려가지고 그 가정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부인은 어떻게 한다고? 자기가 택한 거예요. 어쨌든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을 어떻게 한다고? 미국 집사가 누구 택했어? 다른 누가 택해서 준 거예요? 내가 택한 거예요? 제가 선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택한 사람 에이구 저거 잘 그럼 누구도 똑같은 내 택한 너도 똑같은 거야. 그렇게 해요. 또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남편 하나 잘 섬기려고 남편이 잘못했고 나는 그래. 지혜로운 판단을 해서 남편을 세울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되면 절대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판단이 되어져야 되겠지만 안타까운 거죠. 자식들이 아빠 말을 안 들어? 그건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아빠가 무능하고 아빠가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뭐라는 거? 중간의 역할을 그렇게 만들 거예요. 아빠를 정말 존경하게 되는 부인을 모시면서 자식들이 어떻게 한다고? 절대로 아빠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엄마하고 멀어지는구나. 이것이 느껴져야 돼요. 엄마의 도움과 엄마의 그 손길이 나에게도 안 되고 엄마는 무조건 아빠 편이구만. 이렇게 되어지면 애들이 어떻게 한다고? 아빠를 무시하겠어요?
아빠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빠의 권세가 있어서 그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무시해 보세요. 이 지금 200만이라는 인구를 누가 이끌어갑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이끌어갈 능력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충성되기가 내 백성을 이끌어가기가 그 어떠한 자보다도 충성된 자다고 아예 하나님이 그렇게 봐버렸어요. 온유하다는 건 뭐예요? 내 백성을 이끌어갈 마음자락, 사랑의 마음자락이 그 누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에 따른 자를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미리암에게 맡긴다고? 맡길 수 없다는 거. 너는 충성됨도 없고 온유함도 없어, 이 뜻이거든요. 아론에게 맡겨? 아니, 아론은 그런 마음자락도 없어. 누구? 모세만 내 일을 귀하게 여기고 내 일을 이룰 자로 온유함을 하나님은 봐버린 겁니다. 성도가 똑똑하고 잘났어도요,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목사 편이에요. 목사 편. 아멘.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러니까 온유하기도 하고 충성됨을 이미 하나님이 봐버렸어요. 그러니 그가 판단할 때 잘못 판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멘. 몰라요. 모세가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판단할 때 그의 판단의 결과가 잘못되지 아니했다고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간다는 게 그냥 나가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종을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목사로 세울 때는 그가 목사가 별로 감이 안 되고 능력이 없을지도 너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를 어떻게 하면 목사가 나보다 못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 뭔가 목사를 통해서 이루겠지. 그래 내가 목사를 확 믿어줘가지고 일할 때 목사의 허물과 잘못된 것을 나중에 불러서 하나님 네가 하는 일이 잘못됐느니라. 그래가지고 깨닫게 해가지고 그 교회를 제대로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깨우쳐야 됩니다. 아멘. 이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건 정말 엄청난 어리석음입니다. 하늘나라가 어떻게 했다고? 자기 위치를 벗어난 자 때문인 거예요. 자기 위치와 서열을 벗어난 자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다 망친 겁니다. 여호와의 신 앞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빛이라는 루시퍼, 빛이니까 여호와라는 존재는 이름은 있지만 별로 하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근데 루시퍼라는 자는 빛이니까 가는 걸마다 다 막 살려내고 능력이 대단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을 어떻게 한다고? 거역하고 안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아니구나. 이거 질서를 파괴하는 저를 빼버리겠구나 그래가지고 루시퍼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전하고 내 가정이 편안하면 내 남편 내가 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잘못된 것 같아도 내 남편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저 내 남편 편 들면 나는 그 수준이니까 그의 수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뭐 얼마나 더 잘 살라고? 그럼 택한 걸 잘 택하지. 윤석열 택하지. 윤석열이 다 자기 택한데 윤석열이 얼마나 그 여자가 똑똑한 여자를 택했는데. 이게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걸로 그냥 헛듣지 말고 그냥 스쳐가는 설교로 듣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한다고? 나는 내 남편. 아멘. 그래 내 자식들이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 생전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된 걸 얘기한 적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어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남편이 척으로다 가지고 맨날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죽도록 농사 짓습니다. 그 학교도 안 들어간 그놈들이 해봤자 농사 잡았자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논두렁 가서 논 메고 그 떼밭에 공부할 일이 어디 있어요. 공부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학교 갔다 하면 논 메러 가자, 학교 갔다 하면 밥 메러 가자, 고추밭 메린다, 맨날 일만 했지.
그러니까 가을에 농사 져가지고 뒤지에다가 뒤지는 아버지가 집은 잘려라 뒤지까지 그러니까 거기다 쌀하고 쪄놓으면 저녁 때 옵니다. 저녁 때 걸어 와가지고 뒤지 열어가지고 주섬주섬 쌉니다. 그게 뭐예요? 그동안 우리가 농사 졌고 죽어라 농사를 쌀하고 해가지고 어깨에 메고 합니다. 나는 그것밖에 안 보여요. 아버지가 한 거.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엄마가 한 번도 잘못된 것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냥 나는 아버지는 원래 그런 줄 알고 아버지는 원래 그러한 존재인 줄 알고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 불평, 아버지가 존경스럽지 않고 이런 것이 나는 전혀 없어요. 그냥 아버지는 원래 아버지니까 아버지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술 취해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면 형님들이 막 뒷문을 이제 시골에는 집이 크니까 앞문은 두 문이고 뒷문은 쪽문이라 해서 하나 문이 있어요. 잠자다 말고 입을 잠자다 말고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들어오는 소리가 달려들어 소리가 그럼 막 형님이 막 뛰어나가. 그럼 우리도 모르고 그냥 막 뛰어나가. 그럼 아버지 그 곡괭이자를 알아요? 곡괭이자들 막 들어가. 왜지 그랬어요. 그런데도 아빠에 대한 원망? 누구만큼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없어. 그냥 아빠는 원래 아빠는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아빠가 그 이튿날 야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일을 시키면 일하는 거고 아빠에 대한 공경심이 없고 아빠에 대한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아빠의 잘못 불평물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빠 의치는 아빠 의치요. 근데 요즘에 그래요? 조금만 더 커봐요. 아빠하고 싸울 겁니다. 누가 하면? 내가 그렇게 키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빠를 정말 깍듯이 우리 아빠밖에 없어. 아빠 그냥 왕처럼 막 대화가 애들이 어떻게 해요? 절대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함부로 아빠한테 함부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내 기억 속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냥 집 져주는 것 그것밖에 안 나요. 집 져준 거. 기와집을 엄청나게 잘 졌습니다. 시골에 그런 집 없습니다. 집 질 때 나보고 가르쳐준 거 일하라. 톱질하자. 그 농부와 흥부 집안에 박 쓰는 것처럼 그런 톱이 있어. 큰 톱. 너 앞에 밑에서 하고 아빠 위에서 할 테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쓱쓱 아들아 삐뚤어지면 제자리 멈춰라. 선에서 먹줄을 띄워놓고 잘못 가는 거겠으면 가지 말고 멈춰. 그리고 제자리 가가지고 네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안 되면 멈춰라. 멈춰가지고 계속 몇 번 하다 보면 선이 잘 나갈 거다.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줍니다. 그것밖에 안 하고 자귀라고 써. 어른 키 많은 자귀. 애들 키니까 나보다 더 큰 자귀 있어. 큰 자귀. 그걸 가지고 자귀할 때는 봐봐라. 이렇게 쳐버리면 공이를 자를 때 왔다 갔다 해서 안 잘라져. 그러니까 팔을 딱 대고 네가 손에 맞춰서 딱딱 쳐봐. 그러면 절대로 안 문들. 그거 가르쳐주는 거야. 그거 나는 일하는데 그때 아버지로부터 배운 거. 그거 이상 기억이 없어. 그거 이상 아버지하고 관계 없어.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불만, 원망, 아버지의 불편함, 아버지에 대해서 뭔가 불순종, 아버지가 말하면 그냥 법이지. 그런 게 어디 있어. 근데 지금 자기 자식이 기고 만장해 지 마음대로 아버지 말 절대 안 들어버리고 이게 누가 그런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지 뭐 유튜브 봐서 배서 그런지 모르지만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질서하는 아멘. 내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러한 가정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가족으로 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 200만을 이끌어가는 모세가 하는 행동을 어떻게 해요? 100% 지지해 줘 버리는 겁니다. 아멘. 잘못 판단해서 100% 지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한다고? 잘못된 것의 심판, 모세가 잘못했다면 모세에게도 어떤 재앙이 내려져야죠. 그렇지 않고요. 그를 비관했던 미리암에게 문득병이 듭니다. 미리암의 문득병 되니까 아론 형님이 어떻게 하죠? 바짝 낮추죠. 누구한테? 모세가
그냥 존칭도 아니고 급존칭 써버립니다. 보세요. 이게 지금 시대에 있을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그 권세 아래 아론은 어떻게 바짝 낮아지는 중이에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뭐라고? 네, 주인이라고. 주인이라고. 모든 결정권이 당신에 있습니다. 아우한테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사니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이 나를 우리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빌어. 모세에게 빌어. 모세에게 빌어.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지면 어떠한 결과가 나와서요? 하나님이 답을 합니다. 애비에게 침받은 자는 부끄러움을 당해서 애비를 집안에 7일 동안 못 오게 하니까 미리암이 애비 같은 모세를 비방함으로 7일 동안 밖에 머무르라. 그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거꾸로죠. 진 밖에 갇혔는데 그게 이스라엘 갇힌 게 아니라 진 밖에 있는 자가 갇혔다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능력 아래 머물지 않게 하는 것이 갇힌 자 같은 거예요. 진 밖에 갇혔고 그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이거 뭐예요? 그로 인하여 이 가야 될 목적지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질서를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일이 멈춰진다는 거예요. 내 가정이 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이 멈춰져 버린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질서를 파괴한 미리암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아는 목사가 예배를 해방하고 예배가 안 되어지는 그 모습을 계속 놔둬버리면 이거는 나중에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백성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멈추게 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건 이거는 쉽지 않은 거지만 연합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멘. 연합을 방해하는 자는 하나님이 빼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냥 만만한 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예배드려서 목사의 설교 듣는 그러한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고 거의 다 그렇게 되어진 교회의 풍습과 삶이 되어져 버리니까 그냥 내가 가서 한번 예배 드렸지 뭐 내가 가서 설교 한번 듣고 왔지 뭐. 그건 교회로 하나님 인정을 안 해버립니다. 그냥 어떤 단체. 그래 거기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가 만들어지겠냐고. 만들어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갈 그 머리하고 몸뚱아리가 연합을 이뤄서 아까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이 왕이지만 왕으로 계시지 않냐고 누군가를 대신 왕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아요. 오늘 왕이시 이렇게 찬양하지만 왕이시지만 왕으로 계시지 않냐고 누군가를 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시대에 보면은 황제가 있고 나중에 분봉왕들을 많이 지배하게 하죠. 왕이 혼자 다 다스려 분봉왕을 세워서 그것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 왕이고 왕 위에 있지 않냐고 분봉왕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을 세워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아멘. 그러니까 질서의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질서를 외우려면 하늘에서 이미 그 자기 위치와 처소를 벗어났던 그 질서의 파괴됨이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운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 나라에 세울 때는 그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묵과하지 않냐고 반드시 빼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반드시 빼버리고 성령의 나라에 새로운 것들을 못 들어가고 빼버리고 나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본다면
가정 안에서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서슴없이 한다면 그거는 내 가정을 스스로 무너뜨리겠다는 이 작정된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내 가정을 세우고 내 교회를 세울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좀 잘 귀담아 듣고 아멘. 그냥 이 땅의 방식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면 그냥 살아도 되지만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질서의 나라 속에 살아가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왜 민수기의 12장에서 모세 지도자가 그 잘못을 판단하러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우리가 볼 때는 모세가 훨씬 잘못했으면 그것을 책망하고 꾸짖어더라도 고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무런 꾸짖음과 잘못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충성되고 온유하다고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모습이 드러나는가? 뭔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실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소서. 정말 알아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잘 만들어가는 내 위치와 처소를 지켜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보지 못하고 있는 어떤 부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선택한 자에게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를 용서해 하나님이 주시고 택하고 쓰는 하나님 정말 가정 남편을 정말 아버지 사랑하고 하나님 정말 이해하게 하며 잘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사랑할 수 하나님이 있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존귀한 질서를 사랑께서 세우고 남편을 높여주고 교회 같은 남편이 들이서가 족관을 가정이 갖추시고 세워 사랑하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가정 높임을 받을 수 있는 행복한 귀한 가정 아이들에게 행복을 이루는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들이 또 이끌어갈 때 모세같이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된 것 판단을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비방하고 책망한 그들에게 징벌을 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질서에 무너뜨리는 존재를 예수께서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달아 실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여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내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고 세우신 예수의 빚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계획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들어 생명길로 가고자 마음을 뜻을 정하고 실수의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그대로 따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세우신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내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아멘. 원수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속지 않고 질서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겠어요.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 판단이 잘못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깨닫는 매 순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